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합시다. 당신이 제123 RUT 실현의 주역입니다. 한 번 더 합시다. 당신이 복음 회복할 남은 자입니다. 또 합시다. 당신이 재앙막을 남을 자입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당신이 복음 운동을 남길 자입니다. 아멘. 로마서 16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25절에서 2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학원 복음화 메시지 주제는 영원입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사랑이라고 하기도 하겠죠. 아니면은 사랑하는 사람과의 어떤 이런 관계. 또 지금 막 병이 많더라고요. 이런 질병 시대에 질병으로부터 해방. 아니면은 또 예기치 못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주변에요. 재앙. 이런 재앙 시대 재앙으로부터 보호받는 것. 아니면은 자신이 몸담고 있는 분야에서 이제 성공하는 것. 이런 것들도 다 필요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그 계획이 이루어지는 흐름 속에 있는 거예요. 그거는 중요할 정도가 아니고 내 인생이 그 속에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 맞다면 구원받아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축복 속에 있는 자가 맞다면은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그 계획이 성취되어지는 흐름 속에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어요. 자, 예를 들면은 하나님의 계획이 복음이 없어지는 시대니까요. 복음 회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이 만민 땅끝 모든 사람들에게 전거되어지는 복음 운동이에요. 그리고 이 복음과 복음 운동이 주님 재림 오시는 날까지 지속되는 이 복음 운동을 남기는 것.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모든 역사를 움직여가고 있어요. 여기서 모든 역사 다 나오고요. 사람 죽고 살고 노예로 가고 돌아오고 포로로 끌려가고 다시 거기서 또 귀환하고 속국되고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여기에 맞춰서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7명의 렘넌트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특히 요셉 같은 경우는 저 노예로 종으로 끌려갔는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여.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이제 인간적으로 보면은 요셉이 언약 붙잡고 보디발의 집에 가서 나는 노예가 아니다. 나는 이 집에 종으로 끌려온 것이 아니다. 이 언약 성취를 놓고 지금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는 것이다. 그 언약을 붙잡았기 때문에 아주 성실하게
생활해서 보디발 눈에 들었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요셉이 거기서 성실 못할 일도 없겠지만은 혹시 성실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요셉은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그 계획이 이루어지는 그 흐름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감옥에 갔는데도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은혜를 베푸심으로 그게 전부 다라니까 그랬어요.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대교회도 여러 가지 이제 그 핍박과 환난 이것들을 뛰어넘는 그런 신앙도 있었겠지만은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그 계획이 이루어지는 흐름 속에 초대교회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다른 여러 가지도 우리가 살아가는데 중요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그 흐름 속에 내가 있는 것이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다. 자, 그러면 복음 회복, 이 복음 운동, 복음을 남길 하나님의 계획과 이 언약 흐름 속에서 절대 놓치면 안 될 것이 뭐냐? 그게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자, 예를 들면은 내가 오늘 서울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라는 답이 났으면은 서울 가는 교통편 그 시간을 놓치면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그 흐름 속에 내가 있다면은 절대 놓치면 안 될 것이 뭐냐? 하나님의 시간표. 그래서 그것이 렘넌트와 RUTC 운동이에요. 그 하나님의 계획과 그 계획이 이루어지는 흐름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 절대 놓치면 안 될 것, 렘넌트와 RUTC 운동이다. 그래서 이사야 6장 13절에 다 없어져도 괜찮다는 거예요. 구루터기는 남는다. 그 남은 구루터기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이루어간다고 그랬어요. 오늘이 어린이 주일입니까? 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부활 메시지 속에 또 있어요.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사랑합니다. 어린 양을 먹이라. 또 묻죠. 어린 양을 치라. 그리고 세 번째 어린 양을 먹이라. 예수님 부활 메시지 속에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십자가의 상에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누가복음 23장 28절에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내 자녀를 위하여 울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그 계획이 이루어지는 흐름 속에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는데 그 계획과 흐름 속에서 절대 놓치면 안 될 운동이 뭐냐? 그게 렘넌트 운동이며 RUTC 운동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꼭 알아야 돼요. 제1 RUTC 운동이 뭐냐? 이거를 되게 여러분 잘못 이해를 하면은요, 광야 운동, 미스바 운동, 도단소 운동 이라고 말거든요. 그게 제가 전에 한번 얘기 안 했습니까? 우리 세종로교회에서 찬양을 개사를 해갖고 불렀어요. 바벨론, 아수르, 이런. 지금 계속 바벨론을 살리고, 바벨론이 지금 어디 있어요? 아수르가 어디 있고. 네. 그걸 이제 우리 현장에 맞게끔 개사해서 부르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미스바 운동이 뭐냐, 그거잖아요. 지금 도단성 운동이 뭐냐. 그래서 제1 RUTC 운동이 뭐냐? 그거는 모이는 운동인데 뭘 놓고 모이냐면은 말씀 앞에 모이는 운동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주일날 우리 렘넌트가 교회 나왔잖아요. 지금 말씀 앞에 나온 거예요. 아까 제가 8시 기도에 잠깐 얘기했습니다만은 천주교 가면은 미사라고 되잖아요. 미사. 그 미사 드릴 때는 신부가 말씀을 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의례, 이런 형식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굉장히 분위기 좋잖아요. 그래서 분위기 타는 사람들은 천주교 가요. 아, 천주교 가니까 분위기 좋더라면서요.
어서 김치훈 목사 같은 경우는 별로 이렇게 경건해 보이지가 않잖아요. 벌써 다 이 얼굴 이미지가. 근데 신부들 보세요. 경건해 보여요. 밤새 술 마셔가지고 쭉 이렇게 쉬어. 그 유교의 제사 지내잖아요. 그 제사 지낼 때 죽은 귀신이 와가지고 뭐 메시지를 줍니까? 제사 분위기잖아요. 경가 조용하게 들리는 그 분위기. 그런데 예배는 그게 아니에요. 예배는 뭐 찬양도 있고 성가대가 또 찬양도 하고 대표기도도 하고 교회에 이런 그 인테리어 분위기 이런 것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니까요. 교회는 말씀이에요. 교회는 먼지난 창고에서 예배를 드려도 교회예요. 왜?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목사가 넥타이 안 매고요. 티셔츠 입고 나와도 메시지에도 그게 예배예요. 예배의 핵심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계획을 알고 하나님이 내 개인의 시간표를 통해서 내가 나아갈 방향을 얘기해 주고 그게 예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1 RUTC 운동이 뭐냐면은 말씀 앞에 내가 서는 거예요. 그게 제1 RUTC 운동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 렘넌트들이 오늘 교회 나온 것은 이게 뭐냐? 이게 지금 제1 RUTC 운동이라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1절 42절 말씀 보면은 3천 제자가 모여서 사도의 가르침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게 제1 RUTC 운동. 말씀 앞에 서는 겁니다. 왜 말씀 앞에 서죠? 내 생각을 없애야 되잖아요. 그래서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내 목적이 없어져야 돼요. 내 계획이 없어져야 되거든요. 사단이 아담을 유혹할 때에 뭐라고 유혹했죠? 이것을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누구처럼? 하나님처럼 될 것이요. 그래서 먹었어요. 하나님처럼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하나님은 안 됐지만 하나님처럼 돼버렸어요. 자기 계획이 생기고요. 자기 기준이 생기고. 그게 하나님처럼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1 RUTC 운동이 뭐냐? 나를 하나님 앞, 말씀 앞에 세우는 거예요. 말씀 앞에 모이는 겁니다. 제1 RUTC 운동. 자, 제2 RUTC 운동이 뭐냐? 그거는 이제 현장을 파고드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제 메시지 받았거든요. 그럼 우리 렘넌트에게는 제2 RUTC 운동이 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 바울이 사도행전 17장 1절, 18장 4절, 19장 8절에 해당으로 들어갔다. 이제 해당으로 말씀 가지고 파고드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 렘넌트에게는요. 우리 렘넌트에게 제2 RUTC 운동은 학교 현장으로 가는 거예요. 자, 파고들어서 뭘 하긴 했지요? 현장으로 파고들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12가지 사단이 만든 저 함정 틀 올무에 걸려 있구나. 그걸 확인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한 걸 그걸 확인하는 것이 제2 RUTC 운동이란 말이에요. 우리 렘넌트들이 학교 와서 공부도 해야 돼요. 학생의 목적은 공부하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학교 현장을 파고드는 겁니다. 그게 가가지고 뭘 확인하는 것이냐. 12가지 문제에 빠진 현장을 확인하는 거예요. 보세요, 지금요. 우리 벌써 이미 중고 통제 불가능해요. 학교 선생들이 그냥 공부 가르치고 공부에 집중한 학생은 집중하는 대로 두고 안 하는 학생은 안 하는 대로 둬야지. 조금만 수업 태도가 안 좋다고 지적해 보세요. 당장 대들죠. 그러니까 통제 불가능하다. 어제 우리 천안 원내수교 옆에 업선고 있거든요. 무슨 행사를 했는지 제육복 입은 학생도 있고 교복 입은 학생도 있고 반바지 입은 학생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고등학생인데 보니까는 요즘 조폭들 그 문신하는 거 있잖아요. 발목에서부터 허벅지까지 이렇게. 고등학생인데 발목에서부터 허벅지까지 문신을 다 해놨어요. 뭐 이제 그거는 보이는 것이겠죠. 안 보이는 건 더 심하겠죠. 이제 통제 불가능. 벌써 막 중독 상태, 폭력, 막 자의행위하고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에게 제2 RTC 운동이 뭐냐면은 바울이 저 현장으로 파고든 것처럼 우리 렘넌트는 학교 현장에 가서 12가지 문제에 빠져있는 현장을 확인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했더니 불신자 배경이 마귀가 맞구나. 그걸 확인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그러니까 영적 상태는 당연하게 우상숭배할 수밖에 없구나. 그러니까 마가복음 5장 1절로 10절 귀신에게 잡히는 거예요. 정신 상태. 그러다가 결국에는 영적 문제와 함께 삶이 무너지고 육신의 병이 오는 거죠. 그러다가 죽습니다, 이제. 이거를 확인하는 겁니다. 이거는 그대로 놔두고 문제만 해결하려고, 증상만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이잖아요. 그래요. 그럼 이게 어디서 왔느냐? 그 근본이 어디서 왔느냐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3장, 6장, 11장. 내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에 이 세상에 있는 것이나 세상 것을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 것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뿐이니 그랬거든요. 육신적인 겁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 그리고 일시적인 것. 모든 것 다 없어지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남느니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제3 RUTC 운동이 뭐냐? 치유와 서밋이라고 했는데 12가지 문제에 빠진 현장을 치유하는 것이기도 하겠지만은, 자, 보세요. 학교 현장 같단 말이야, 이제. 그래서 12가지 문제에 빠진 현장을 봤어. 그러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붙잡을 응답이 나를 치유하고 내가 서밋으로 서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을 치유하고 그 사람들을 서밋으로 세우는 그 전에 내가 복음으로 그리스도로 내가 치유돼야 되겠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내가 그 계획에다가 내 인생 시간표를 맞춰야 되는구나. 그게 치유와 서밋이요. 그게 제3 RUTC 운동이란 말이에요. 그래야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복음으로 치유를 받고 자기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게 되죠. 치유와 서밋. 자, 네 번째, 제4 RUTC 운동. 12가지 문제에 빠져 있는데 자꾸 최고, 최대, 최상, 자꾸 베스트가 되라는 거예요. 그럼 돼요. 성공해요. 그런데 성공 이후에 영적 문제가 와요. 그래서 제4 RUTC 운동이 뭐냐? 후유증 치유라고 말해요. 자, 그러려니까 우리 렘넌트가 받을 응답이 뭐죠? 그래서 이 복음 속에서, 언약 속에서 나오는 전문성, 전문화, 전문인, 이게 나오는 거예요. 이제 성공한 사람들이 영적인 문제로 막 무너지니까는요, 그 사람들을 살리려니까 당연하게 전문성이 나오죠. 내가 전문성을 갖춰야 되겠죠. 전문성을 갖췄을지라도 이게 전문화가 돼야 하잖아요. 쉽게 말하면 이게 상품화가 돼야 돼. 시대화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전문화. 그래서 그걸 두 개 합친 것을 가지고 전문인이 돼 있어야 12가지 문제를 그대로 안고 성공한 사람들이 따라오는 영적 문제에 대한 후유증을 치유하는 자리에 내가 설 수 있단 말이야. 그게 제4 RUTC 운동이다. 그럼 제5 RUTC 운동은 뭐냐? 지속입니다. 이 지속이라는 것은 내가 지속하지 않으려고 해도 요 1, 2, 3, 4 RUTC 운동을 이해하면은 다섯 번째 제5 RUTC 운동은 남게 돼. 이 운동을 하게 될 자가 남게 되고 남기게 됩니다. 제5 RUTC 운동은 남게 되고 남기게 된다. 그 얘기예요. 이걸 딱 이해해야 된다니까, 이제. 제1 RUTC 운동이 뭐요?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것이다. 제2, 이제 학교 현장 가서 12가지 문제에 빠진 현장을 확인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3 RC 운동, 그들을 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먼저 치유되고 내가 서밋이 자리에 서는 거예요. 그럼 이제 네 번째 4 RC 운동은 준비해야 되겠죠. 12가지 문제 그대로 빠져가지고 베스트를 목표로 삼아서 성공한 그 사람들에게 성공 이후에는 영적인 문제, 그 문제를 치유할 전문인의 자리에 내가 서는 것이다. 그럼 나머지 5 RC 운동은 남기게 되고 남게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18가지요. 영원, 이 말씀 보시면은 영원한 것이 있습니다. 뭐가 영원합니까? 성삼위 하나님은 영원하고 천국은 영원합니다. 사탄 영원한 존재고 지옥도 영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받은 영혼도 영원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 렘넌트들하고 요걸 가지고 어떤 대화를 하고 무슨 메시지를 전달하고 어떤 포럼을 하면 되겠냐. 자, 여기서는 성삼위 하나님 천국이 영원하지요. 또 우리 구원받은 영혼도 영원하거든요. 저 사단과 지옥도 영원해요. 그러면 여기서 뭘 가지고 이거를 확인할 것이냐 그 말이에요. 성삼위 하나님을 내가 확인하고 체험해야 되잖아요. 천국을 확인하고 체험해야 된단 말이에요. 천국을 갔다 와갖고 체험하면 안 돼요.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서 체험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직접 만나버리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을 직접 만나버리면요 어마어마한 심판을 받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리스도를 이 영원한 것에 대한 증거로 붙잡아라요.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삼위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체험하고 만나는 거예요. 천국도 갔다 와서 믿으면 안 돼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을 체험하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 천국이 있냐? 있다. 증거가 뭐냐? 그 증거가 바로 그리스도다. 자,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기도하실 때 이런 기도를 했지 않습니까? 아버지여, 창세 전에 아버지와 내가 함께했던 그 영광으로 나를 영원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원하고 천국이 있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천국 갔다 와서 믿을 거냐 말이에요. 아니라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천국이 있다는 증거로 붙잡아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그랬어요. 그 믿음이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실상, 내가 바라는 모든 실상이 그리스도예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내가 못 봤는데 분명히 존재하는 것의 증거가 누구냐?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사탄과 지옥이 있냐? 있어요. 그 증거를 사단을 체험해보고 있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지옥 갔다 와가지고 지옥이 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이 시중에 천국 갔다 온 사람의 간증, 지옥 갔다 온 사람의 간증 있잖아요. 그 사람들 말을 듣고 천국이 있다, 지옥이 있다 믿으면은요, 천국 못 가고 지옥 가요. 그걸 믿고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이 있구나, 지옥이 있구나, 그거를 확인해야 돼요. 그러니까, 요 사단과 지옥도 마태복음 25장 41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했어요. 저 지옥, 무적행, 저 사단과 그를 추종하는 자들을 보낼 것이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지 않았더라면 사단도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이 땅에 안 오셨으면 사단 존재 없어요.
지옥도 없고. 근데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사단이 있는 것이고 지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과 지옥을 어디서 내가 증거로 붙잡을 것이냐?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자, 그 다음에 영혼. 영혼은 영원하지요. 우리 영혼이 영원하다는 것도 역시 그리스도 안에서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예수님이 나를 믿고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겠고 나를 믿는 자는 생명의 부활에 나를 믿는 자는 뭐라 그랬죠? 죽지 아니할 것이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영원한 것을 우리가 보고 이 영원한 것을 직접 체험하고 아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영원한 것을 증거로 붙잡아라. 자, 그 다음에 복음은 영원한 것입니다. 로마서 16장 25절에 영세전에 16장 26절에 지금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16장 27절에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그랬죠. 이 복음으로 우리를 능히 견고케 하실. 자, 여기서는 뭐를 좀 우리 렘넌트들하고 좀 깊이 여러분들이 좀 포럼을 하고 대화를 하냐면은 복음의 실체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이 복음의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인데 하나님은 이 복음 하나로 우리를 견고케 하실 것이라고 했다. 복음 하나 가졌는데 우리의 과거, 오늘, 미래 다 끝났다. 그래서 이 복음이 영세전에 준비됐고 지금 나타내신 바 되었고 세세무궁토록 있을 것이다. 복음 하나로 하나님 우리를 견고케 하신다고 그랬다. 이 복음은 완전한 것이고 영원한 것이고 충분한 것이다.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요. 이거를. 그래서 항상 우리는 세상에 살고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은 육신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 일시적인 것에 잡히기 쉬워요.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는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래야 영원한 것을 자꾸 붙잡게 돼. 그러니까 서밋 시간이 뭐냐? 서밋의 시간을 가지라는 말은 일시적인 것에 내가 자꾸 빠지게 되거든요. 영원한 것에 빠지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육신적인 것에 내가 빠져있는 시간을 영원한 것을 붙잡는 시간으로 턴하는 거라니까요. 그게 서밋 시간이에요. 많은 생각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 내 기준, 내 수준, 내 표준이 나와요. 그런데 영적 서밋 시간을 갖게 되면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표준, 하나님의 수준을 붙잡게 돼요. 그게 서밋 시간이다. 영원한 것이 복음이요, 복음이 그리스도요, 복음 하나로 하나님이 우리를 견고하게 하신다고 그랬다. 그래서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시간을 갖는 것이다. 자, 세 번째는 나의 삶이 영원한 것 속에 있어야 합니다. 구원의 축복을 누리면 됩니다. 나의 학업이 전도와 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나의 업이 선교와 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에게 포럼하기 전에 내가 먼저 한번 나를 확인해 봐야 되잖아요. 아까 우리 장로님 어디 가셨어요? 예배 안 드리고 어디 가셨어요? 장로님 오셔서 제가 이제 아들을
교회 잘 안 옵니까? 그랬더니 집에 있다더라. 말을 잘 안 듣는다고. 이제 안 듣지요, 뭐, 이제. 그런데 자녀들하고 우리가 여러분 소통하기에 가장 좋은 게 뭐냐면은요, 나를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잘못하면요, 부모와 자식 간에 서로 이렇게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부모도 포장하고 자녀도 포장하고요. 대화해봐야 아버지와 아들, 엄마와 딸, 이 관계밖에. 그래서 나를 완전히 발가벗겨버려야 돼요. 소통이 안 될 때는요. 그러면은 내가 벌거벗고 나면은 그 자녀 속에서도 내 속에서 자기가 있어요. 자기가 보여. 그래야 소통이 되는 거예요. 서로 같은 게 있다라는 것이 보여야 소통이 되는 것이지. 아, 엄마는 안전하고 나는 불안전하구나. 소통 안 하지. 딱 숨기고 있지. 이렇게. 그러니까 구원의 축복을 누리면 됩니다. 나의 학업이 전도와 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나의 업이 선교와 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이거를 가지고 나는 구원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가? 나의 업이 선교와 관계가 있는가? 이거를 확인해 봐야 되잖아요. 내가 먼저. 자, 그러면 구원의 축복을 어떻게 누리면 되느냐 말이에요. 구원의 축복을요. 구원이 뭐냐? 한 단어로 구원을 얘기한다면, 구원을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만, 한 단어로 설명한다면은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이다. 그게 구원이에요. 임마누엘. 저는 전에 구원을 잘 몰랐어요. 그래서 구원 받으면은요, 뭘 받은 줄 알았어요. 구원의 증거 있냐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가 구원의 증거를 내놓으라고 그러면 뭘 내놨잖아요, 자꾸. 그래, 이제 오순절 순복음 같은 데는 구원의 증거 내놔보니까 방언한다. 구원의 증거라고 이제. 구원의 증거 내놔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내가 전에 원체 싸움을 많이 했는데 예수 믿고 안 싸운다고. 그걸 구원의 증거로 내놓기도 하고요. 그런 사람들 여러분 일주일만 따라다니면서 약 올려보세요. 또 예버릇 나오지. 그게 안 변한 거예요. 그거는 증거가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옛날에 뭐 했는데 안 했다. 뭐 받았다 이제. 나 가난했는데 부자 됐다. 뭐 이런 거 구원의 증거. 이런 구원의 증거 내로 하니까요. 저도 구원을 그렇게 오해했다니까요. 아, 구원 받았다. 뭘 받았다는데. 그래서 억지로 뭘 찾는 거예요. 구원의 증거를 막 억지로 내 속에서 찾아내는 거죠. 근데 아니야. 나중에 알았어요. 구원은 하나님이 내게 뭘 주시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성삼위 하나님께서 내게 임해버린 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다 받은 거예요. 구원은 완전한 거예요. 다 받은 게 구원입니다. 덜 받았으면 구원 아니에요. 다 받았어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러면은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께 문제 있냐? 없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게 구원이니까. 그러면 하나님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문제 있을 수 있냐? 문제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에게 한계 있냐? 한계 없어요. 구원받았다. 다 받은 것이다. 그래서 시편 23편 1절에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빌립보 4장 13절에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랬죠.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가 키가 아닙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로마서 5장 말씀 보면은요. 5장이 21절까지 있는데 그 로마서 5장 내용 보면은 18번이 나와요. 그게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로 말미암아. 그 말미암아라는 단어가 18번, 21절에 18번 나와요. 말미암아, 그게 최고의 능력이에요. 아시겠죠?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늘에서 막 불이 떨어지는 그 능력보다도 말미암아 신앙이 최고의 능력이에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렇게요. 이렇게 누려라 그 말이에요. 이렇게 누려라. 그러면 그 누림의 결과 어떤 결과가 나오겠죠? 고민, 염려, 걱정 다 사라져요. 누림의 결과, 누림의 증거. 어떤 것도 고민거리가 될 이유가 없어요. 왜?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는 게 구원이라면 그 속에는 분명히 계획이 있고요. 그거는 기회고 찬스고. 자, 그 다음에 나의 학업이 전도와 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구원받은 자가 맞다면은 최고가 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자, 공부 왜 하냐? 되게 이제 우리 애들 오늘 우리 일부 성가대 아이들이요. 저는 교회 가면은요. 애들을 보면은 제일 재밌어요. 애들 보면은요. 근데 걔들한테 요즘 이제 물어보지도 않죠. 애들이 이제 수준이 이제 업이 돼가지고 옛날에는 물어봤죠. 성공해서 뭐 할 거냐. 그러면 애들 하나같이 10명 다 세계 보고 막 했잖아요. 처음에는 예수님 어디 계시냐? 이 안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업이 돼가지고 네가 이제 성공해서 너 뭐 할 거냐? 의사 돼서 뭐 할 거냐? 세계 보고 막. 거의 다 세계 보고 막 하거든요. 공부 왜 하냐? 세계 보고 막. 자, 그런데 공부하는 목적이 세계 보고 말하면은 최고 되려고 하면 안 돼요. 공부하는 목적이 세계 보고 말하면은 오직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 렘넌트가 공부하는 이유가 뭐냐? 세계 보고만 하기 위해서요. 라는 답이 나왔다면은 최고를 지향하면 안 돼요. 오직을 해야 돼요. 오직 복음. 오직 기도. 오직 전도.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세계 복음화 속에 있는 학업이 돼야 돼요. 세계 복음화 속에 학업이 있어야지 내가 성공해가지고 세계 복음화 해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최고가 돼야 되겠다. 그거는 사실은 틀린 거예요. 그래서 최고 되려고 하지 마라. 최고 되기 위해서 공부하지 말고 세계 복음화 하기 위해서 공부한다면은 세계 복음화 속에 내 학업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나의 학업이 전도와 관계에 있어야 한다. 자, 그 다음에 나의 업이 선교와 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라는 말은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은 달란트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업이 선교와 관계가 있어야 된다면 그 달란트가 전문성이 돼야 돼요. 전문성. 그게 전문화로. 그래서 전문성과 전문화에서 나오는 것이 전문인이거든요. 전문인이 돼야만 내 업이 선교와 관계에 있게 돼요. 그래서 우리 어떤 육신적인 단어, 세상에서 이제 세상적으로 우리 렘넌트에게 자꾸 요구하는 것이 뭐냐면은 그 말이에요. 열심히 해라. 그게. 근데 그 열심이 최고가 되기 위한 열심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네가 세계 보고만 해야 되고 네 업이 선교와 관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전도와 선교 속에서 네 학업이 보여야 되고 그 속에서 네 업이 보여야 된다. 그런 말이란 말이에요. 자, 결론. 어떤 고민이 있을 수 있어요. 왜? 아직 어리니까는요. 또 낙심될 일도 있죠. 자기 수준으로 볼 때에. 고민, 낙심, 흔들릴 일이 있다. 그런데 그거를 고민거리로 낙심거리로 삼지 말고 흔들리지 마라. 왜냐? 하나님은 우리 렘넌트에게 나에게 영원한 것을 주셨다. 그러니까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빼앗아 갈 자도 없고 빼앗기지도 않고. 왜? 영적인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고민하거나 낙심하거나 흔들릴 필요 없다. 하나님이 주신 것, 영원한 것을 가지고 범사의 기준을 삼으면 돼요. 그렇죠. 왜 우리가 낙심하고 왜 흔들리고 그러죠? 일시적인 것, 육신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 그걸 가지고 기준 삼으니까 고민하고 흔들리고 낙심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 영원한 것을 가지고 범사의 기준으로 삼아라. 영원한 것을 남기고
이제 가는 것이다. 그렇죠. 우리 영원한 것을 남겨와야지. 그래서 남은 자, 남을 자, 남길 자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이 확신이 우리 렘넌트 속에 각인, 이렇게 뿌리, 체질되어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이 많이 있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과 그 계획이 이루어지는 흐름 속에 내가 있게 하시고 우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복음 회복, 복음 운동, 복음을 남길 그 자리에 우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제1, 2, 3, 4, 5 RTC 운동의 주역이 우리 렘넌트 되게 하시고 이것 때문에 교회가 힘을 얻으며 이것 때문에 우리 사람인 중직자들이 현장에서 응답받고 승리하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것을 확인하게 하시고 복음 하나로 우리를 견고하게 하실 하나님의 지혜의 은혜가 붙잡힌 바 되게 하옵소서. 주신 구원의 축복을 참으로 누리게 하시고 세계복음화 언약 속에서 언약 속의 전도와 우리 학업과 우리의 업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